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4단계,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훼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큰 구속사의 4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 바로 창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모습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아담의 신분, 타락 전의 아담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역할로 창조되었는가.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그 아담의 모습이야말로 타락하지 않은 인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을 이 타락 전의 아담의 신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목적이, 그리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거대 주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그냥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리 세계를 포함하는, 영적 세계는 당연하죠. 그 영육이 합일된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 회복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영의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 물리세계까지 포함된 이 전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좀 이룩하는 데 있어서 창조 때, 지금 타락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창조한 피족에서 이루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어졌던 그 명령,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축복이기도 한데요. 그 바로 명령과 축복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 전에 있었던 모습이죠. 창세기 2장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흔히 이것을 창조 명령, 영어로 Creation Mandate라고 부르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금 이제 만드신 직후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을 만드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명령 아닌가? 명령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인간에게 복 주시는 행위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의 어떤 창조의 중심에 있었으며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주시는 대상이었다. 이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가요, 혹은 어떠한 개념이 처음으로 쓰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성경의 하나의 현상이랄까 이런 것을 예전부터 발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랑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저주라든지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적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바로 성경적으로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바로 축복이라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그 맥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맥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소위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 바로 의무와 직결시키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바로 위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 인간들이 순복하고, 그죠? 순복하고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바로 이 명령을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가졌었던 그 큰 목적,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시는 것.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명령들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명령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받들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것은 바로 씨의 축복이고, 두 번째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즉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땅이 있고 그 시민이 있어야 되며 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결국은 이 세 명령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천국에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 혼자만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바로 씨앗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좁은 데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로서 이 지구 전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 그것은 바로 땅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명령이자 축복. 그리고 세 번째, 통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계를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로 메시아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은 명령이자 축복임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세 가지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명령과 축복은 또 뭐와 연결되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제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련의 언약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면은 그 언약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요. 그 카테고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가 바로 씨의 축복에 관한 언약. 아브라함의 경우는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로 씨의 축복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땅의 축복과 관련된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메시아의 통치에 관련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이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서 이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언약의 그 세 가지 주요 요소, 카테고리가 바로 창조 명령 세 가지, 씨의 축복, 땅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명령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명령에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 또 동시에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은, 이것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도록 되어 있는 신분이구나, 위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명령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보시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때 땅을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정복하다는 이 원래 히브리 단어가 카데시입니다. 영어로는 subdue 혹은 conquer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같은 단어가 나중에 어떤 때 쓰이냐면은 나중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요, 주위에 열국들을 정복 전쟁을 벌여서 열국들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창조와 언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도 언약 가운데 핵심적인 언약이 바로 땅에 관한 언약인데 이 땅, 히브리 말로는 에레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장 28절에도 땅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을 정복하라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떠한 신분이 암시가 됩니까? 이 땅이 다윗 왕이 열국을 정복할 때 쓰이는 같은 단어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왕들이 하죠. 왕들이.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아담이 가졌던 어떤 땅을 정복하는 그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담이 가졌던 신분은 바로 왕적 신분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아담에게 전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리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ave dominion over, 어떤 주권을 가진다, 이런 뜻인데 이러한 그 아담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던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담이 그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는 우리가 모습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시죠? 누구에게 이름을 준다는 행위는요, 이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름을 주는 대상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왕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는 그 라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그 왕국을 물려받아서 그 주위에 온 열국을 이제는 뭐 전쟁이 다 그쳤죠. 다스리는 그 모습에서 그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쓰였던 단어가 또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사실은 다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데 다윗 왕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전쟁을 치르시는 종말적인 전쟁이 되겠죠.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다윗 왕이 그런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예표를 한다면 솔로몬 왕은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이제 메시아닉 왕국을 이루게 되는, 주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정말 평화와 공의와 부교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적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타락하게 되겠지만 솔로몬 왕이 그 전성기에 타락 전에 솔로몬 왕의 그 모습은 바로 메시아닉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예표하게 됩니다. 창조 명령이 나오는 이 명령에서 우리는 아담의 한 가지 신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아담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 신분이 원래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이 가지는 첫 번째 신분입니다. 자,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 요 이제 구절은요, 요 부분만 특별히 이제 띄어서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cultural mandate라고 부르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 안에 바로 이제 이 아담과 피족의 전체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구절인데,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인간들이 세운 그 왕국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인간을 통치하고 그 나라 그 왕국의 시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뭐 좋은 왕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개념은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죠? 이러한 어떤 왕의 모습, 억누르고,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담이 가지는 왕적 신분의 그 왕의 위치는 우리 인간의 그 부족한 죄인된 인간의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이미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별로 좋은 어떤 이미지는 우리가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아담이 온 피조계에 대해서 가지는 그 왕적 권세는요, 그냥 그 피조계를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죠? 그런 왕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왕적 신분은 그 피조계를 오히려 보호하고, 영어로 protector, 돌보고, caregiver, 케어한다는 말이죠. 관리하는 혹은 감독하는, 영어로 치면 administrator, supervisor, 이러한 직분을 다 통과하는 말이 바로 피족에 대한 왕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족의 사이의 관계에서 이 왕적 신분이 가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것은 청지기적 직분입니다. 청지기적 직분은요,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알죠? 영어로는 steward, 청지기적 직분은 stewardship. 이 청지기적 직분은 자기가 관리하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주는 아니에요. 소유주,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청지기는 그냥 주인의 것을 대신 위임받아서 주인이 자기 것을 케어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익을 남겨서 오히려 주인에게 더 이익되도록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족에 대해서 아담이 가지는 왕적 신분은 정확하게 청지기적 직분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피조계를 우리 인간들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왕적 신분으로서 피조계를 대할 때 이 피조계 우리 흔히 이제 자연이라고 불리죠, 그죠? 자연은 결코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니까. 자연이 우리를 낳았다고 해서 우리 자연을 마치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의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저기 자연 애호와 보호가 지나쳐서 그것이 숭배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그 반대 극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자연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파괴, 환경 오염. 그래서 당연히 이건 역시도 아담이 피조계에 대해서 청지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직분에 맞는 모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양극단, 자연을 숭배한다거나 혹은 자연을 함부로 오용하고 파괴되는 것은 다 아담이 원래부터 받은 피족에 대한 왕적 신분, 청지기적 직분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안에는 사실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조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조계를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 안에는 정말 진정으로 피조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피조개를 알기 위한 이 건전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장려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담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아담의 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담은 타락전의 아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모습에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것은 바로 아담의 에덴에서의 직분에서 나옵니다. 자, 에덴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농사를 지었는 모양이다. 경작한다는 말은 농사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것을 혹시 외적이 침입하지 않을까 지킨다. 그거하고 제사장 직분하고 뭐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요, 바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힌트가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때 그 경작하며 혹은 지킨다라고 쓰이는 이 두 단어, 히브리 단어 원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에 이제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제사장 지파가,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광야에 때는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1차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 안에서 행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특별히 민수기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입니다.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이때 이제 민수기에서 시무한다 혹은 지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특별히 경작함이라고 번역된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그냥 예배하다도 되고 누구를 섬긴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죠? 영어로는 work, serve.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민수기에서는 바로 제사장이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 혹은 성막 안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시무한다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샤마르에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watch, 이렇게 주의 깊게 살핀다. 혹은 가드는 말 그대로 지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그런 그 맥락에서는 어떤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냐면은 수직한다. 수직한다는 말은 attend to.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집기들을 돌보고, 그죠? 하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아담의 경우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지킨다, 그냥 이렇게 표현되었죠. 그래서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의 직무가 제사장 직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담에게서 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이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는데, 그 가죽옷은 히브리 말로 쿠토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토닉은 놀랍게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바로 쿠토닉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 전에 아담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동산에서 같이 거닐면서. 물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숨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야말로 늘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전과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상시적인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항상 그곳을 지키고 수직했잖아요.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그 말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늘 상시적인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담은 타락 전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바로 회복된 제사장,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제사장이라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정말 생명의 그 어떤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제사장의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담이 가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위치를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에덴 동산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자, 에덴 동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때 등장하게 되는 성막, 성전이 등장하고 그곳이 있는 예루살렘과는 사실은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특히 2장이죠.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바로 성막에 1차적으로 건축을 하고 그 성막을 통째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물론 그 후에 이제 못 들어가고 40년간 방황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그 성막을 통한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을 통한 임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만까지도 계속 성막의 형태로 있다가 마침내 솔로몬 때 성전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성막의 그 구조는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던 구조에 맞게끔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졌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 규례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지겨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장 몇 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시시콜콜이 성막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물론 짧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와 이 성막 건축에 관한 이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의 그 지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둘 사이의 어떤 공통점, 상응점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고 서로 간에 병행 구조들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 전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을 하셨고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인데 굳이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다시 그 가운데 일부분의 공간을 따로 구별해서 놓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도 보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성전은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을 둘러싼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 상응점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은 마치 성소 혹은 지성소와 마찬가지다. 지구 전체가 마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거하는 어떤 공간 혹은 성전 바깥 뜰과 같다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은 그 안에 존재하는 성소 혹은 지성소의 위치에 있다. 위치와 같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시와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를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구조를 연구한 결과 총 7개, 7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죠. 그런데 두 이야기 전체가 다 7개의 담화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이제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쪽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담화가 이제 이것이 마침내 끝났다,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 비에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이 역사를 필하였다. 완성됨을 선포하는 그 어떤 선포의 어떤 구절이 똑같이 등장하고, 그리고 일단 완성 직후 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평가와 축복의 말이 이 두 가지, 두 이야기에 똑같이 등장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출애굽기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에덴 동산 한쪽은, 또 다른 쪽은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온 모세 이후에 바로 벌어진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황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역시도 비슷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하게 재밌는 어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어떤 독특한 히브리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데, 미트 할렐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독특한 동사인데 성경에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동사가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니까 거니신다는 그 동사로 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미트 할렐크라는 이 동사가요, 바로 출애굽기 26장과 사무엘 하에 보면은 바로 그때 존재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행하신다고 했을 때 행하신다는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미트 할렐크라는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으로 볼 때도 이 에덴 동산이 곧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브와 쫓겨날 때 어느 쪽 문으로 쫓겨나죠? 동쪽 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염검을 든 그룹 둘이 그 동쪽 문을 지킨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성전 혹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그 성막이 어느 쪽으로 열려가 있냐 하면은 동쪽 문으로 열려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그 방향이 바로 동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바깥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휘장이 있었죠, 그죠? 그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룹 둘이 바로 그 휘장에 새겨져서 그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구조나 에덴 동산의 구조나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도 나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어떤 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황금촛대라고 불리는 메노라. 메노라가 바로 7가지 혹은 9가지, 나중에 9가지가 되는데 바로 나무 형상으로 지어져 있고,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정금과 베들레움과 호마노와 같은 그런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보시면요, 그 성막의 출애굽기와 이런 데 보면은 성막 역시도 호마노 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덴 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소이자 또 수도의 역할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담이 쫓겨나도 맨 지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만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그만 모여 살겠어요. 죄를 안 범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온 지구에 이제는 충만하게 번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죄를 범하기 전에 원래 인간을 향하신 뜻이었어요. 그런 판국에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간들 그게 무슨 징계가 되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소, 그죠? 성소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는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는지 알겠다.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왜 그렇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죄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 바로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제 원래는 제사장 직분으로 그런 어떤 위치와 신분과 축복을 누렸는데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직분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비록 어차피 지구에 다 퍼져서 충만해서 살아야 되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교제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아담이 원래 가졌던 그 제사장적 직분을 바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에덴 동산이 가지는 의미가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성소의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 근래 이제 많은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조명되고 있냐면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나 말하는 이 에덴 동산이 모든 영적인 의미에서나 혹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 한 가지만 확실한 근거를 댄다면 바로 계시록입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 2장과 성경 전체가 끝이 나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서로 간의 상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여러분들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바로 에덴 동산에 관한 모습이 계시록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회복된 그 예루살렘이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신분,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아담이 계속해서 지니기 위해서는 그것은 조건부였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었죠? 바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조건부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원래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두 가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가졌던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이게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신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신분은 인간의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과의 또 놀라운 상응관계가 있는데 첫째 아담이 원래는 왕과 제사장 신분을 가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찾아서 되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왕과 제사장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에게 그 신분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은 아담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직분을 사실은 예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과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중에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나라와도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와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는가 선택하시냐고 했을 때 놀랍게도 성경은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열방에 대해서 왕의 신분, 왕적 혹은 우두머리 혹은 장자적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적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담이 원래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후에 등장할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에 대해서 똑같은 신분으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즉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 신분으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걸맞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신분에 따르는 모든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걸었던 그 실패의 길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실패의 길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한 이 모든 잘못, 그로부터 온 모든 그 어떤 상실과 저주들이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조차도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회복되는데 곧 둘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바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시킨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마침내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 두 가지 신분입니다. 바로 왕의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너희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원래 아담이 가졌던 왕과 제사장의 신분, 그러나 잃어버렸던 신분들이 우리에게 마침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신분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제3강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